물론 이 부족한 제가 전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저의 입술을 들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시고 다니엘이 뜻을 정했던 시대를 살리는 그런 뜻을 정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아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뜻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입니다. 예. 물론 나오겠지만 아멘은 그 고백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그냥 어떤 추임새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 고백할 수 있는 타이밍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거 있죠. 할렐루야. 제가 좀 이상합니다. 억양이 여러분이 아멘을 할 수 없는 그런 억양이라고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요. 여러분 저와 상관없이 아멘 할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 제가 예전에 핀포럼이라고 랩런트들에게 이렇게 특강을, 전문인들을 세워서 특강을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에 제가 진행자였거든요. 다니엘관에서 제가 있었습니다. 누가 왔을까요? 다니엘과 같은 지혜로 성공하고 싶은 랩런트들이 다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중직자를 세운다고 법관도 한 분 오셨고요. 또 치과 의사도 오셨습니다. 근데 결론은 뭐였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 그분들을 승리케 하고 하나님의 중직자로 서게 했던 원동력은 뭐냐? 그들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던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거든요. 다니엘을 보면서 잘못된 방향을 우리 랩런트들이 잡더라고요. 책도 있죠.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서울대 간 어떤 전도자가 쓴 책이죠. 근데 그 책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했던 건 사실 열심히 자기 지식을 늘리고 세상적으로 뭔가 실력을 쌓는 것 이전에 온전히 하나님께 자기 인생 드리고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는 것. 여러분은 다니엘을 어떻게 적용시키고 계십니까? 저는 다니엘이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쓰지 않을 수 없는 사람. 우리 강단에서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현재 지금이라는 순간, 이 순간을 하나님 내일 기도 수첩하겠습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기도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의 순간을 하나님께 최고의 축복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 내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뭔가 복을 주시겠지, 경제적인 응답을 주시겠지, 이런 기대가 아니라 내가 지금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가 최고의 축복임을 아는 사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이 최고의 힘을 알고 지금 내가 나를 내려놓고 성령인도 받는 게 최고라는 것을 누리는 그 사람. 다니엘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할 때 여러분 자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이라면 아마 그런 정체성이라면 아무래도 생각과 삶이 경제로 집중되어 있을 겁니다. 나는 몸이 아프고 병든 사람이야 라는 결론이라면 아마 수많은 의학 지식들이나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 겁니다. 삶과 모든 것들이요. 그러나 그의 정체성은 어땠습니까? 내가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의 서밋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그가 절대 흔들림이 없었거든요.
가장 높은 총리의 자리에서 3명의 왕을 섬기면서까지 지속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드리는 것이었어요. 왜냐?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나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상 한가운데서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이 시스템을 따라가고 있고 그 속에 속해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는요, 쓰임받을 이유가 분명했어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쓰임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언약 속에서 시대를 본 거예요.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어떤 다른 것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 그거 놓쳤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 놓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유럽과 미국의 교회들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핵심 때 류광수 목사님이 유럽의 오래된 정말 작품이 될 만한 교회들이 지금 도산 위기 속에 있고 영적으로는 엄청난 유산이 될 수 있는 교회들이 다른 종교에 막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단체에서 그 교회 사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다라고 고백하고 그 축복을 다 받았던 이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이요, 쓰임 받아야 할 이유를 다 잃어버렸어요. 복음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려져야 될 그 인생들이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강대국 된 미국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드러내는 거 있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다른 것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지키셔서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면 아무리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라도요, 하나님이 붙드시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다른 뜻을 정하지 않았어요. 내가 바벨론 땅에서 내가 가진 지혜와 왕족이라는 이 혈통을 가지고 내가 한번 또 도전해 보리라,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어요. 내가 왕이 주는 음식으로 내가 살지 않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양식으로 살겠다. 세상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살겠다. 이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에서 일이 잘 풀리고 좋은 사람 만나서 출세하게 됐을 때 감사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근원적으로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로 행복했던 겁니다. 하나님으로 행복했던 겁니다. 세 번째로, 그런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사역을 하셨는데, 보통 사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을 이야기하고, 근데 사역은요,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 비슷한 모습으로도 하나님은 절대로 이 사역을 일으키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믿음으로 설 때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거 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증거하고, 그 증거하는 다니엘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해 버리시니까 왕들과 이방 백성들,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다니엘은요, 아직 자기에게 닥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을 70년 만에 회복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거든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 상태입니다. 아무 소망도 없고 방법도 없어요. 아무리 다니엘이 총리지만 어떻게 그 일을 해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그 일에 자기 인생 헌신을 드렸어요. 내가 죽더라도 내 생애 가운데 혹시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더라도 그 후대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발판을 마련하리라. 이 중심으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살아야 생전에 성전 못 지었어요. 하나님 못 짓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 아들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요, 발판을 마련한 거였죠. 다니엘의 사역은 이랬습니다. 총리라는 직위를 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버리셨습니까? 그의 인생과 그의 경제가 낭비됐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왕 3명을 상대해도 절대로 흔들림 없을 만큼, 죽음의 위기가 닥쳐도 흔들림 없을 만큼 그의 모든 일들을 딱 붙드시고 지키셨어요.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이 쓰임받아야 할 이유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이 일을 위해서 평생을 하나님께 드렸던 다니엘의 진짜 비밀이 무엇입니까? 정식기도였습니다. 제가 감히 상상하고 또 생각해 보건대 이 정식기도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전 다니엘서 1장에 뜻을 정하고서부터 아마 시작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때부터 다니엘을요,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시거든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지혜와 힘과 모든 것들을 다 더하시는 시간이 그 뜻을 정한 그때부터입니다. 다니엘은 단순히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믿음 입으로만 고백한 게 아니라 실제 삶을 통해서, 총리면 나라의 일이 얼마나 바쁘고 할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정해진 그 시간만큼은 활짝 위로 윗방에 올라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그 말은 뭡니까? 아니, 고관이에요.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자기 방 그 윗방에서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한다는 건 모든 백성들이 지나다니면서 다 봤다는 거죠. 보여주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보일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한 겁니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과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다들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셨죠. 정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죽어도 상관없을 만큼의 감사.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그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흔들림 없는 절대적인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얘기할 때 바울처럼 자신이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과 지위와 시민권과 이런 것들이 다 배설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2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힘을 얻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한 이를 위해서 버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렘넌트들 어렸을 때부터 복음 들어왔는데 뭘 버려야 됩니까?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 렘넌트들이 너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야, 너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도전받아 왔지만 진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하기보다 육신적인 체험이 더 많거든요. 제가 저 같은 목사님 자녀들을 이렇게 많이 사역을 해봤습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역을 해봤는데, 그 가운데는 흔히 우리끼리 하는 말로 뭐 아니면 도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도 저같이 쓰임받는 PK가 있는가 하면 아예 신앙을 잃어버린 채로 교회를 떠나버린 렘넌트들도 있고,
교회 안에 있지만 믿음도 신앙도 없이 완전 페인처럼 지내는 PK들도 많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를 정말 많이 고민했거든요. 우리 사역자들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불신앙의 고백을 들었느냐 못 들었느냐의 차이라고 저희는 결론을 내렸어요. 사역자들이. 교회가 아무리 어렵고 형편이 어렵고 상황이 안 좋아도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부모님 밑에서 자란 PK들이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있죠. 그러나 주어지는 현실 그대로 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어떤 렘넌트는요 어렸을 때부터 가스비 얼마가 없고 이걸 다 들으면서 자란 거예요. 상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집은 가난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니요. 다니엘은 이미 시작점이 달랐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발견했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될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직업을 갖고 이 실력을 갖고 전문성을 가져야 될지가 분명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죠.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과 같은 중직자, 그런 평신도 되기를 바라고요.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렘넌트로 자라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렘넌트들이 일어나야겠습니다. 지난 청년 수련회 때 리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앉아있는 자세가 다 틀려 먹었대요. 우리는 편하다고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그게 우리 그 자세를 제대로 앉지 않으면 그냥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이 병들고 있다는 거죠. 그게 자세입니다. 자세.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실 우리가 편한 대로 이렇게 사실 영적으로 살아가요.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예배하고 싶을 때 예배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그걸 넘어서신 분들이지만 대부분의 신앙인들이요, 내가 필요할 때 예배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병이 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사실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역부족일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흡 기도 뭐 이런 얘기 나오면 갑자기 막 허리가 곧아지면서 자세를 고쳐 잡잖아요. 근데 한 5분도 못하고 다시 이렇게 됩니다. 왜냐? 안 해봐가지고 얼마나 불편한지요. 호흡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왜냐? 정상적인 호흡을 제대로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호흡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영적으로 우리가 사실 진짜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고 정식기도와 절대 감사를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좀 고통이 필요합니다. 내 각인뿌리 체질을 넘어서 도전해야 됩니다. 내일 목요일 제가 이제 교육위원장으로 여러분 섬기고 있지만, 내일 우리 모든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렘넌트들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한계를 넘어서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르게 설 수가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당연히 학교 가야 되니까 새벽기도 안 간다. 이게 정설입니다. 그게 국룰이에요. 어디에 그런 룰이 있습니까? 우리 렘넌트들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오늘 제목이 아멘의 축복인데, 왜냐? 우리가 그동안 기도 안 해봤고 예배 제대로 안 해본 거죠. 여러분, 우리 한계를 넘어서 우리가 그동안 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하면 됐지만, 우린 전에 하던 대로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런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10년 후에는 내가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과 같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렘넌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란 말은요, 아먼이라는 히브리어 원어에서 왔는데 진실된, 확신하는 이런 뜻입니다. 아멘 우리가 외치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은 신앙 고백입니다. 나의 믿음이 고백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아멘을 정말
외치고 있느냐를 통해서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어요. 뭐 감히 얘기하지만 저는 이렇게 가끔씩 보면 여기서 보면 다 보입니다. 아무리 숨어서 뭘 하셔도 여기서 보면 다 보여요. 핸드폰 하시는 우리 중직자분들 보이고, 웹툰 보는 우리 랩런트들도 보이고, 그 어떤 분은 너무 가까이 돼서 얼굴이 그 빛에 막 반짝반짝 거리는데도 개의치 않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멘을 할 수가 없는 상태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아멘을 잘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 담임 목사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정말 터져나오는 아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전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을 오늘 할 수밖에 없도록 제가 말씀을 전해야겠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멘도 마찬가지죠. 누가 옆에 사람이 듣건 말건 진짜 내가 믿어지면 아멘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아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멘과 이 믿음은요,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이 앞이란 뜻이고요, 데오가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합니까? 누구 잘 보이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판단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벌써 나를 과소평가하고 나를 과대평가하고 교만해지고 낙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감정과 그런 상태를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판단할 권한을 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뭘 해보기도 전에 벌써 낙심하거나 혹은 내가 조금 해봤다고 막 되게 교만해지는 거 있죠. 그 판단을 내려놓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 앞에서는요. 우리 랩런트들이나 우리 전도자들 중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요즘에 계속 속출하고 있습니다. 불면증이 선진국병이라고 해요. 선진국병.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잠을 못 자는 병에 들어있대. 그래서 앞으로 잠을 잘 자게 하는 이런 약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뜰 거라고 모든 전문인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편안하게 잠잘 수 없는 시대가 됐는데요. 그 중에 이제 몇몇 랩런트들이나 청년들이 저한테 상담을 오면 사실 잠이 안 오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생각입니다. 생각. 밤에 눈을 말똥말똥 뜨고요,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참 좋을 텐데 쓸데없는 생각을 막 하는 거예요. 혼자 막 시나리오를 쓰는 거죠. 막 이상한 생각, 안 좋은 생각.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생각하지 말고 말씀 들어라. 왜 네 판단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상한 생각을 해내냐.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해라. 말씀 들어라. 말씀. 두 번째는요, 사실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겠지만 전부 다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 이 상식 수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말씀 속에 많거든요. 원수를 사랑하라,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지만 삶으로 이해되는 사람 없을걸요. 당장 원수 같은 사람 차에 기스만 나도 내려서 싸우는 게 다반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 특별히 3절에 보면 이를 지어서 성취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약속하셨어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세 번째로, 나의 필요로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필요한 부분 목사님 얘기하시면 아멘 크게 외치고, 아니에요. 사실상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모든 음성, 모든 문장 끝마다 아멘을 다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낱낱이 한 문장 한 문장 모든 단어들이요, 우리 삶 속에 성취돼야 돼요. 내가 이해되고 내가 필요한 것만 가지고 아멘. 그게 편식입니다. 편식.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다고요? 우리 필요를 위해서 사는 자로 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찬송하는 자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할 때는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멘할 자격이 있어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우리가 아멘을 외치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외칠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 걸까요? 인간의 말과 문화와 모든 것, 세상에 우리가 접하는 모든 것은 영원한 것도 없고요, 영원히 지켜질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거기에 인생 걸 때 많거든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우리도 모르게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근원적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모든 자마다 다 승리했거든요. 여러분 혹시 인생을 두고 깊은 고민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제도 한 중직자와 포럼을 나눴는데, 이분은 왜 사람들이 이 교회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게 뭔지 잘 몰랐대요. 왜냐하면 직장이 여기 있으면 그 직장 근처에 있는 교회로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직장이 잡히면 그 다음 교회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직장이 여기 있는데 교회가 막 2시간 거리에 있어요. 근데도 막 다니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했대요. 근데 최근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과정 속에서 한 교회와 한 강단의 말씀에 생을 건 그 업과 그 중직자가 승리한다는 걸 깨달으신 거예요. 뭔지를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안에, 언약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궁금한 것들, 아직 풀리지 않은 인생의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모든 답을 찾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냐면 근원적인 답이 이 안에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왕제사장 선지자의 권세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완전히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자주 쓰시는 구절이지만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답은요, 우리가 찾아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오직 드느냐. 근원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 나라거든요. 나라의 3요소가 통치와 또 주권과 영토입니다. 주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신 그 권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보신 그 사람과 그 현장에 역사하십니다. 그곳이 바로 영토가 되죠. 그래서 꼭 교회가 하나님의 영토가 아니라 믿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밟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영토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근원적인 능력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이 약속, 그 말씀이, 그 능력이 우리의 모든 것을 찔러 쪼개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과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 이것만큼 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 번째로 근원적인 방법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 인생에 이것만큼 중요한 응답은 없습니다. 중요한 방법은 없습니다. 아까도 인용했던 구절이지만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우리가 감히 함부로 판단하고 우리의 이해를 따라서 살다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체험케 하신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없습니다. 서울에 가 있는 우리 렘넌트인데요, 청년인데 아까 연락이 왔어요. 그 청년들끼리, 우리 복음 가진 청년들끼리 포럼을 하는데 미션이 있었대요. 30명 전도 대상자 명단 적어보자. 자기들끼리,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짜내다가 자기가 다니던 카페 막 생각해보니까 대전에 자기가 다니던 카페 단골집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당장 저한테 전화가 왔다니까요. 그 청년들 중에 대전에 대상자가 있는 청년들은 다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이 친구들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 이 친구 어떻게 하죠? 2명이 연락 와가지고 지금 당장 다음 주에 그 사역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방법, 우리의 방법들, 우리가 살아왔던 그동안의 방법들 정말 생명을 살리는 방법 맞습니까? 성령의 인도받고 충만함으로 모든 것 앞에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전도를 두고 고민하는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있죠. 물론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건 아니지만 적어도 한 현장을 두고요, 기도하고 간절하게 그 영혼이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그 중에 한 청년은 또 영접했어요. 그 대상자가. 우리가 아멘 할 때는 뭘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근원적인 약속. 하나님이 내게 이 약속을 주셨고 이 근원적인,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이것을 내게 분명히 허락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4시간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멘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됩니까? 네,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면은 안 한다고. 네. 억양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아멘 했을 때 오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을 고백했을 때 오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치유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잘못된 불신앙,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됩니다. 아멘을 계속 외치는데요, 그 말씀이 낱낱이 성취된다. 그 사람은 더 힘있게 아멘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 내가 아멘 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된 모습은 오직입니다. 그리스도 말고 남는 게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고백하게 됩니다. 삶의 모든 분야에 다 적용되는 그리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백될 수 있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아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돌보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믿음이요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됩니다. 교회에서 아멘으로만 외쳤던 그 믿음이요 이 삶 속에서 실제 내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고요 생명력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 삶을 통해서 체험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믿음이요 나도 모르게 전달되는 거 있죠. 근원적인 답을 가졌죠. 근원적인 능력 가지고 삶의 방법까지도 깨달은 우리가 뭐 때문에 주저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이 근원적인 답과 능력과 방법을 가지고 아멘하는 자가 왜 불신자를 만나고 죽어가는 영혼 만났을 때 주저할까요? 당연히 확신 있게 전하겠죠. 어제 사실 우리 사역자들 블루 페스티벌 때 모여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제가 제일 막내입니다. 늘 심부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목사님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최근에 우리 어떤 장로님을 통해서 음향 시설을 설치를 하셨대요. 근데 이분이 사기꾼이라. 글쎄요, 그분들의 표현이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때부터 입이 근질근질한 거죠. 우리 이영수 장로님 계신데 이 말을 너무 하고 싶은데 일단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스피커를 설치했는데 2주 만에 박살이 나고 그걸 고치려고 하니까 일본으로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얘기를 한 30-40분 동안 계속 포럼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교회 음향은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마이크를 샀는데 3주 만에 고장나고 얼마나 화가 납니까? 100만 원이 넘게 했는데. 근데 저는 그걸 들을 때마다 점점 더. 왜냐? 저는 답이 있어요. 이영수 장로님. 저분을 만나게 해야겠다. 그래서 당당하게 딱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또 증인이 계셨어요. 지난번에 다민족 교회에 그분 이영수 장로님이란 분이 와서 음향 설치했는데 대박이더라. 제가 더 힘있게 막 이 연락처 막 뿌리고 제 것도 아닌데 막 연락처 뿌리고 연락하세요 하면서 이게 답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당연한 모습이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장로님 안 계시면 우리 교역자들 다 달라붙어 가지고 이 음향 가지고요 알지도 못하는 지식으로 이거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가지고요 근원적인 축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달해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까 유럽 교회 우리가 구매하는 걸 말씀드렸지만 우리 렘넌트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남길 만한 게 없어요. 적어도 우리 인생이라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렘넌트입니다라는 찬양 가사에 보면 예수의 피 묻은 바톤을 들고 렘넌트가 일어나는 그날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이런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근데 우리부터가 예수의 피 묻은 바톤을 진짜 확실하게 들고 있습니까? 그걸 들고 있는 사람이 이 아멘을 외칠 수 있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바톤의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멘을 외쳐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아멘을 할 수 없도록 여러 가지로 하자가 많지만 담임 목사님 강단 말씀 전하실 때요 막 분위기가 안 돼도 여러분 혼자서라도 아멘을 외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전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요 내가 소심한데 입을 크게 벌려서 아멘 물론 너무 좋지만 혹시 그게 아니더라도 내 가슴 속에서는 아멘을 외쳐야 됩니다. 저 말씀 그대로 내 삶 속에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아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멘의 결단을 해야겠습니다.
추임새로 넘는 아멘 이제 버리시고 진짜 신앙의 고백으로 드릴 수 있는 아멘.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기 때문에 모든 것 앞에 예라고 하셨어요. 아멘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닮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요,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돌보세요. 24시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아멘을 외치면서 얼마나 살아갑니까? 우리 어제 어떤 랩런트가 컵라면 국물을 딱 쏟는데 쏙 발에 그 뜨거운 물이 닿자마자 씨 하면서 막 욕을 확 하더라고. 각인되는 게 튀어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 랩런트 한 명이 주여 옆에서 주여, 아 얼마나 감사하던지. 우리 교회 랩런트입니다. 주여. 영적 상태. 그건 순간 문제가 딱 닥쳤을 때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아멘을 외치고 있는가? 주여를 외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 했다면 아멘 하는 삶, 이런 증인의 삶, 축복을 누리는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아멘 하면 원래 할렐루야 하셔야 되는데 근데 저도 아멘을 외치려고 막 노력을 하지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 안에 정말 믿음이 없으면, 제가 믿음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아무리 목사지만 입이 안 벌어지더라고요. 제가 사실 오늘 좀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는 상태에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 딱 도착해서 보니까 늘 변함없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김형우 선교사님께서 웃으면서 저와 잠깐이지만 전도 포럼 하셨거든요. 제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이게 믿음으로 소통되고 믿음으로 사는 게 이거구나. 끊임없이 믿음 아닌 것들을 듣고 믿음 아닌 것 각인시키면서 살아왔던 우리가 정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믿음을 구하고 믿음 위에 선다면 하나님이 우리 입을 통해서 아멘을 고백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으로 서리라. 우리 함께